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일상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첫 번째 돕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다윗이 도피 중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지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도피하는 다윗의 부하들이지요.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그 일나라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를 침략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도망다니는 처지임에도 그 일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사울을 피해 도피 다니는 처지이지만은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일날 사람을 도와주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모들은 하나같이,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딜 가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도와주라 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원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오지랖이 넓어서 어려운 처지임에도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며 못 참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큰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에 의해서 도피 다니는 처지가 되었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살고 보아야지 라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믿음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비록 어렵지라도,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내가 정신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주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믿음이 큰 그릇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며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들이 모인 교회는 중보 기도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오직 자기 코를 해결하려고 자기 사정을 위해서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세인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시거든, 또 이웃들, 지인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되거든.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다윗의 기도 첫 번째로 돕고 자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로 축복하심에 감사 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시겠다는 축복 약속이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살게 되었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하고자 한 믿음에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베푸신 축복,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던 그 축복, 그리고 미래에 자신의 아들의 나를 경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까지 허락하신 그 축복 약속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성전에 나가 아버지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려는 말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물에 새깁니다. 흘러내려가는 물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한 서너 달 서운한 점 때문에 10년의 은혜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한두 달 서운한 일 때문에 20년의 은혜를 버리고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새긴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입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미래에 베푸실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푸실 축복이 너무 크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입성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베푸실 이 축복 약속,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뿐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큰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로 혹시나 하는 기도, 사무엘하 12장 21절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어날 자녀가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혹시나 싶어서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태어날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신하들이 질문했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싶어서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그냥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23절, 지금은 아이가 죽으시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할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건만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살아 돌아올 수 할 수 있겠냐? 없지 않는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내가 죽어서 죽은 아들에게 갈 수 있거니와 내 죽은 아들은 내게로 살아 돌아오지 아니하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기도는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티끌 만한 기회라도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 이들에게서 태어날 자녀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면 혹시나 태어날 자녀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혹시 아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할까 하고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끝났다 생각이 들지라도 혹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축복하실지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악을 범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에서 금식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근심이 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혹시나 하고 기도를 드렸지만은 역시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 할지라도 역시나가 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혹시가 역시나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티끌만한 기회가 있음에 그 티끌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기도의 일상화였음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기도 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 기도하실 수 있는 환경 주셨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혹시나 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 응답이 간절합니까? 어제까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까? 오늘 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드렸음에 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축복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네 번째, 맨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자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맨발로 도망가게 되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다시요 큰일 났었습니다. 왜? 그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반역한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받은 지혜만큼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반역한 압살롬 편에 있는 이상은 다윗이 이 반역한 압살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황이 없으면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경황이 없으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요?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지요. 마음 중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진다면 어떤 경황이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정신이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다급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망가는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사에 있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아갈 경황이 이런 상황을 만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록 신발을 신지 못할지라도
옷을 챙겨 입지 못할지라도, 핸드폰을 챙기지 못할지라도, 지갑을 챙기지 못할지라도 제일 먼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에서 기도가 솟아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물리치셔야만이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다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응? 믿음이란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황이 없다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성령에 의해서 함께 한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경황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이 나가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다급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그때에 주야 하고 그 맨발로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 나간 상태에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지갑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생각나시거든.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응답받는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실 때였습니다. 길로 걸어가게 가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사우나 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운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놓치지 않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마디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맨발로 도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 맨발로 도피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겨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생각나셔야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로 다섯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여 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왕이었잖아요. 믿음이 신실했던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명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리라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다는 사실, 그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충문을 드립니다. 왕이여,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을 거두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똑 제쳐가면서 인구조사를 명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성전 건축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걸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7만 명.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교회가 기도하던 목사가, 기도하던 권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어제 어떤 신앙인이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를 멈추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었을 때 그의 잘못으로, 그의 순간 방심으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만이 내일의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 없는 실수로, 방심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백성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고 부르짖었었습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 그제서야 믿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정신을 차리자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회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65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순간적으로 방심합니다. 어제까지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성경을 다 암송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금식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를 멈추게 되신다면,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신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한순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한순간에 방심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싶다면 즉시 죄를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피해 주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는 기도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항상 남을 돕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과거 미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맨발로 도망을 갈 정도로 다급했지만 맨발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상화였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 일상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